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들어섰고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저희들이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비가 내렸는데 봄을 재촉하는 단비로 느껴졌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즌의 피는 꽃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원에도 혹시 지금 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우스 스트라스필드 살 때 저희 집 뜰에는 이 시즌이 되면 저렇게 수선화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수선화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그런 형식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수선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르시서스. 이 나르시서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기인이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년이 어떤 아름다운 여자들이 자기와 교제하자고 해도 거절하다가 어느 날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사랑에 빠져서 그 우물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이 수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선화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이 영적인 질병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수선화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병, 자기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자기애성 인격 장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인격적인 장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요즘 쓰여지는 말 가운데 왕자병, 공주병, 그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의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그리스 신화에서 일어났던 그 소년의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 병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거울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너무 얼굴이 아름답지 못한 여학생이었거든요. 얘야, 그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착각이라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착각병이 아니라요, 바로 그 현상이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는 거죠. 얼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의 병에 걸린 사람의 여러 가지 증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실제적으로 행사해 보려고 뭔가 환상과 사랑과 능력을 구한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런 병에 걸려 있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과장되어 있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다. 두 번째, 성공, 권력, 아름다움에 집착을 보인다. 세 번째,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 보통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번째, 항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늘 분노하게 된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착취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내 감정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질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옆에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늘 남이 나를 질투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홉 번째, 거만하며 항상 자신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으로 느껴서 분노하게 된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적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다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드러내지만 지나칠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에게 이 잠재적인 경향들이 다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은요 단지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그 뿌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영적인 데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님 아실 겁니다.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읽으셨을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기독교 심리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책을 쓰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이것입니다. 사탄의 심리 상태,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사람들의 심리 상태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복종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다가 결국은 스스로를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아담에게서부터, 범죄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죄악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누구도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것이 변질된 자기 사랑의 모습이고, 여기에서부터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주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만족이 안 돼서 하나님도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우상숭배 앞에 항상 붙어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그 우상에다가 투사시켜 놓고는 사실은 자기를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놓고 영광받는 자리에 올려놓는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 말세의 인간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회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악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어지는 모든 증세들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나르시시즘의 증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다루었던 모든 증세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제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자기 사랑의 죄악에 깊이 빠져서 자멸의 자리에 이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누가 자기 사랑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외모에 있어서 이 나르키코스와 같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대단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 키가 다른 사람 어깨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사람들 위에서 힘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했죠.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신체를 아무리 뜯어보아도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압살롬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머리털이었습니다. 남자인데 머리털이 그의 특별한 자랑거리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미용실에 자주 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별로 머리 깎는 값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길렀다는 것입니다. 연말마다 깎았는데 한 번 깎을 때에 1년에 깎는 머리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4.5kg 정도 된다. 여러분 머리 안 깎고 1년 동안 기르시고 연말에 깎으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여기 미용실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은 500g 정도 1년에 자란대요, 머리가. 근데 이 압살롬은 거의 9배 정도로 머리가 아름답고, 그죠? 그리고 아주 숱이 많고 그 퀄리티가 탁월했다. 여러분, 남들보다 좀 예쁘신 분 계십니까? 머릿결이 좋으신 분 계십니까? 키가 더 크신 분 계십니까?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이 죄악 가운데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그 자기 사랑의 병에 빠졌던 압살롬이 자멸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그 병의 증세가 이제 실제로 기회가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어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지난 5년 동안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그것 때문에 자기 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외할아버지 집에 3년 동안이나 도망가 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왕의 허락을 받아내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2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2년 지나서 비로소 왕이 불러가지고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이 자식으로 받아준 거죠. 이제 정상적인 교제가 5년에 걸친 시간이, 힘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왕의 마음도 풀어졌고 이제는 연금에서 해제된 것처럼 이제는 이 5년 시간 지나는 가운데 살인자라고 하는 그 따라다니던 꼬리표도 이제는 잊혀져 가는 그때가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수선화가 땅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 내가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자랑하려고 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쫓겨다니는 신세,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내가 자랑해봐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을 때, 잘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뭔가 이제 좀 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내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이 죄악의 욕망이 이제는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지금 뭔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경종을 울리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을 바로 내 가까이에다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가장 성공하는 청소년 단체를 이끌었던 리더, 온 청소년들에게 우상처럼 떠발려졌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다윗처럼 무너져 내려서 그 죄가 탄로나고 옷을 벗고 이번 주말에 있으려고 했던 그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 운동을 하던 그 집회가 그냥 취소돼 버린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에 안수받은 목사님, 제가 다녔던 신학교 후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분도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주위에서 그분을 키웠던 분들이 회개하면서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하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제대로 못 키웠다. 여러분, 그 분당에서부터 그분이 청소년 사역 시작했어요. 그때 박 목사님이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자로 키우면서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분당에서 그 사역이 이제는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전국을 향하여서 청소년 사역으로 무대를 넓혀간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는 잘 나가기 시작하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사역 확장하지 마라, 키우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난 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후원 필요 없어요. 더 큰 목사님들이 나를 지원하고 서포트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더 성공하고 잘 나가는 큰 무대로 나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제대로 더 강하게 지도하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이 다 승리로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다 모셔놓고, 여러분, 이 넘어짐의 자리에 선 것처럼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잘 풀려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고 내 이름을 사람들이 자꾸 부르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야말로 내 안에 잠재되었던 이 죄악의 욕망, 자기 사랑의 모습이 얘는 기회를 얻고, 그래, 그동안은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게 없었는데 이것도 자랑할 수 있고 저것도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팔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따라 붙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묘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이름이 빠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때는 속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상관없고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부르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의 본질을 좀 더 진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잘 되는 줄 착각하는, 거기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자기 사랑의 증세를 보십시오.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왕자예요. 아직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닐 때마다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요, 행차할 때마다 혼자 안 가요. 늘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부목사님들 데리고 다니고, 비서를 데리고 다니고,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고, 자기 밑에 있는 쫄개들을 데리고 다니고, 항상 혼자 안 가요. 혼자 가면 초라하니까 뭔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준비하고 병거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속이 비면요, 겉을 가지고 자꾸 꾸미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여러분, 외모를 치장하는데 시간과 물질들을 계속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여러분 멈추지를 않아요. 더 많이 더 많이. 여러분, 집도 큰 집을 가져야 되고, 차도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한 거예요. 박사학위도 하나는 안 되고 2개, 3개 가지고, 명함에는 온갖 과거의 화려한 경력들을 계속 박아 다녀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꽉 채워지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상관없어요. 비난의 말도 칭찬의 말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사람의 내면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법 2가지예요. 칭찬해서 우쭐거리면 불합격이에요. 비판했다고 낭망하고 화내면 실패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지고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 가진 사람은 겉으로 이걸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막 보이고 선전하고 과시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압살롬은 내면적으로는 너무너무 약하면서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사람들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남자들이 50대가 되면 화장한다는 이야기 한국에서 들려오더라고요. 남자만이겠습니까?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백발이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그 주름살이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왜 억지로 펴려고 합니까? 젊다는 소리 들으려고, 괜찮다는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집에서 괜찮다는 소리 들어야지 밖에 다른 분들이 괜찮다, 예쁘다, 젊다 그 말 하면 위기인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화장하며 누구를 위해서 꾸미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면 됐지. 우리의 내면이 꽉 차 있으면 됐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됐지.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바깥 꾸미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을 다 쏟아가는 것,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꽝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얼굴을 돌려서 한번 쳐다보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간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니라 가짜예요. 자기 교만에 꽉 차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올 때는 탁 나가가지고 환영합니다. 왕에게 문제 해결하려고 왔느냐? 근데 왕이 사람들을 잘못 세웠어. 형편없는 사람 세워가지고 가봐야 너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여러분, 누가 세워준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천하는 거예요. 셀프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 되겠다.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 거다. 나는 할 수 있어.
왕의 신하는 못해. 다른 사람에 가봐야 소용없어. 내한테 와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입에서 자기, 내 이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자기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는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가짜 겸손을 하죠.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왕자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한테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왕자님이 이렇게 겸손하세요. 내가 절하려고 했는데 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한테 입을 맞춰주셨어.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게 속사람이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그 모습을 취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 모을 수 있다면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될 사람들이 결국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와가지고 시장 바닥 돌아다니고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온갖 음식들 막 먹고 가격이 뭔지도 모르면서 버스도 타고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그거 다 가짜잖아요.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호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 왜 그리 손님 초대가 접대를 많이 하는지, 안 하던 기도의 자리에 뭐하러 나오는지, 봉사는 왜 한다고 그렇게 덤비고 설치고 다니는지, 하나님 속이는 거 마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면 됐지.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성도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높아지고 알아줘도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리에 있으면 그건 나에게 죽음이에요. 그 직분 알량한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직분 안 받았더라면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직분 받고 나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군림하기 시작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이거 다 내려놓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 이제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이용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섬기리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반역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갚는다고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추악한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가 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목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성직을 밥벌이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요. 내 권력에 해가지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렇게 집적거려가지고 쾌락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요. 돈벌이 수단으로 성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내가 교회 몸을 왕노릇하고 내 말 앞에 꼼짝 못하게 하면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 욕을 누리는 그런 일을 이 거룩한 직분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면 경고를 울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왕 되는 거, 내가 권력 잡는 거,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 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주무르고 사람들은 결제받으러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게 만드는 것, 이게 자기 숭배고 자기 사랑의
위장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란다는 그 말 듣고 아버지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마음까지 속인 다음에 그가 드러내었던 정체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왕으로 버젓이 있는데 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반역을 해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보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자리에 앉았던, 대장의 자리에 앉았던 루시퍼가 함께 찬양하던 3분의 1 그 찬양대원들 데리고 찬양한 자리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 자리가 너무 대단하거든요. 내가 왜 이 능력 가지고 찬양하는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찬양 받아봐야 되겠다. 찬양대원들 이제부터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나를 찬양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 아세요? 여러분, 모든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은 그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를 범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위에 누군가가 간섭하고 지시하고 뭔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 불편하고, 이게 여러분 자기 사랑의 증거예요. 교만의 증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해요.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해요. 항상 권위자 앞에서는 그냥 반감을 가지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울큰울큰 솟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죠.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거죠. 결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전쟁하는 와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탔던 노새는 빠져나간지라.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덜렁덜렁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달렸다는 표현은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 달려있는 거죠.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와서 보고하니까 요압이 직접 가가지고 창으로 그 압살롬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죽게 만드는 머리카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차라리 나에게 이거 없었더라면, 차라리 나에게 이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것 자랑하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나를 스스로 죽이는 이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터인데, 차라리 그때 그냥 가난하게 있었더라, 차라리 그때 비자가 안 났더라면, 차라리 그때 떨어졌더라면, 그때 낙방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대신 뭔가를 의지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비참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압살롬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 딴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늘 암논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어요. 암논, 자기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강간하고 쫓아낸 아들,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충신 보디발의 우리아의 아내를, 그 충신을 죽이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압을 빌려가지고 간접살인을 한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아들이 자기가 한 짓을 똑같이 하고 나니까 죽여야 될 아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왕으로서의 공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본문 속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공의는 서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는 공의를 선택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고 암논을 죽이지 못했고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살렸는데 그 아들 살리려고 안 죽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암논은 압살롬 통해 죽이시고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결국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죽여야 될 압살롬을 죽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를 어지러움 속으로 몰고 가고 그 나라를 전쟁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간음한 사람이고 우리가 살인한 사람인데도 우리를 향한 공의를 집행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공의를 집행하신 다음에 그 간음자요 살인자였고 반역자였던 우리를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압살롬, 내 안에 있는 암논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나는 못 죽여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를 낮출 수 있겠어요? 내 사랑, 이게 내 삶의 이유인데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내가 어떻게 죽여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신을 내가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사랑의 죄악에 빠진 압살롬과 같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인정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밖에 모르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내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 때문에 우리만 아셨던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벽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을 인정하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살기는 사는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고 온갖 경건의 노력 다 해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욕심은 더 커지고 유혹은 더 커지고 음란한 마음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범죄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위장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음욕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고 주님의 겸손이 내게 되고 주님의 절제와 거룩이 내게 되어서 그게 환경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죽어 지내는 것도 편하게 죽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도 주님처럼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됩니다. 나를 내가 죽일 수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자아도 함께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계속 하나님 속이고 이용하고 이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더 많아지고, 세상 돈에 대한 욕심은 더 많아지고, 쾌락에 대한 그 흔들리는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이용해서조차 돈 벌어보려고 그러고 부자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 자신을 높여보려고 하는 이 사악한 자리까지 가는 것이, 내가 죽지 않고 자기 사랑의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못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 봄에 기회가 오면 나가 드러나는 죄악을 싹 틔우고 죄악을 꽃 피우고 죄악을 열매맺는 그게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되면 주님이 부활하고 주님이 살아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내 안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르는 자기 사랑의 압살롬이 이제는 죽었음을 선포하며, 자기를 버리사 모든 사람 살리는 일에 주셨던 예수님만 나의 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통째로 받는, 주님을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는 오늘 이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